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지난 화요일 저녁에 해보니까 시간 배분 잘못하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를 못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 배분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우리 보시면은 그, 그 예수님의 형제들, 그죠? 진짜 형제들이요.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왜 유대 지역으로 안 가느냐라고 이제 재촉하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보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주로 갈릴리에서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이제 때는 초막절이 되었고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명절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큰 순례 축제가 있다라고 하죠. 이제 그 가장 큰 게 유월절, 그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오순절이죠. 유월절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죠. 이게 유월절이 보통 4월경에 우리 지금 달력으로 하면 4월경이 되고요. 우리 부활절하고 같은 시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50일 후니까 이 오순절은 한 5월경이 됩니다. 5월경. 여기 초막절, 좀 수장이 이상해야 되지만 이건 데디케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데디케이션. 그러니까 뭔가 헌납하는 뭐 그런. 근데 초막은 태버나클이고요. 요거는 9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축제 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이 초막절 찾아보시면 유대인들 막그 어디서 이 갈대 같은 거 꺾어 와갖고 막 그 초막절 짓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지금도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초막절인데요. 여기 초막절 기간에는 이게 우리 학생 교재에 보면은 물과 빛이 중요한 상징물로 사용되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그 뭔가 진짜 축제 분위기 나는 그런 음,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늦은 밤과 이른 아침까지 뭐 춤을 추거나 뭐 그밖에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요. 특히 밤에는 이 성전산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곳에 커다란 금촛대 4개를 세웠는데 이 금촛대 아시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이 갈라진 가지 모양의 촛대요. 그걸 거대한 걸 만들어 갖고 성전 경내를 비추게 했답니다. 이 촛대가 높이가 50규빗, 약 22m. 엄청나게 큰 촛대죠. 네. 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축제를 벌였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의식 행렬도 있었고 매일같이 이 지명된 제사 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이 성스러운 연못으로 뭐 여겨졌죠. 실로암 못에 가서 금주전자에다가 물을 길어서 제물로 바쳐질 아침 포도주와 함께 성전 제단의 바닥에 있는 은수반에 이렇게 쫙 붓는 그런 절차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이 촛대, 그죠? 빛과 이 물, 요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소재가 돼요. 음.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절 끝날에 마지막으로 물을 붓는 의식을 다 마치자 예수께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 만약에 여러분 아는 사람 또는 친구 또는 어,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음,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11조는 좀 의금부스럽다. 왜 돈을 내라 그러냐? 그거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 맞냐? 자, 11조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라기서를
읽어주고 이게 네.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될 것 같아요. 말라기서를 읽어주고 하나님의 계명이 맞다.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그죠? 그래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 요성구 한번 보세요. 자, 요성구를 여러분 기억하신다 하면은 어떻게 예,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11조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인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얘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직접 행해보아라. 행동을 하면은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11조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1조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율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조를 계명 한번 지켜보세요. 예, 그렇죠. 좋은 생각입니다. 학생 교재 잠깐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복음 원리들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할 때 그 원리들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기도의 효과에 대한 간증은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로 얻게 됩니다. 11조에 대한 간증은 11조를 바침으로써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빛과 진리와 지식을 찾고 받아들이겠다는 목적을 지니고 계속 노력한다면 분명히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신앙으로 계속 전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증, 신앙 이거는 그냥 생각만 갖고 커지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 행동이 따를 때 커지게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간증도 생기고 신앙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해 봐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앙을 행사해라. 그죠? 우리 모로나이가 가르쳤듯이 신앙을 시도해 봐라. 자,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을 성구 익히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잘 표시해 두셨다가 또는 다 적어 주셨다가 수시로 한번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좋습니다. 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보시면 명절 끝날 그죠? 곧 큰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네요. 아까 그 제사장이 술과 포도주를 이제 은제물에 쫙 붓는 이런 의식을 하고 나서 어느 시점이겠죠.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주 시의적절한 표현이세요. 그 사람들이 포도주하고 물을 쫙 붓는 거 보면서 저거 한 모금 마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최근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이네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죠? 내게 구하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 뭐 성경에 이미 해석해 놨으니까. 그죠?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성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영어로도 성령이에요. The Spirit. 성신이 아니고 The Spirit. 이거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자, 우리를 좀 당황케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요 뭐냐면은 여기 갈로치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승천해서 올라가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성령, 여기 홀리고스트로 돼 있어요. 여기 똑같이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는 성신이에요. 성신이 그들과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강의 시간에 그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성신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야 성신이 함께하신 거냐. 근데 우리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또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하시면서 예. 자, 너에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 얘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네가 알게 된 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걸 알게 하시겠습니까? 성신을 통해야죠. 성신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까지는 성신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요? 요것에 대해서 좀 우리 학생 교재 설명을 좀 볼게요. 생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표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내면에 생수가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 학생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구주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들 속에 생수를 갖게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성신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 경전에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성신은 아직 예수께서 필멸의 육신으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충만하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것만 보면은 완전하지 않아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신이 오지 않는다는 언급은 당연히 예수님이 지상에 사셨던 그 특정 경륜의 시대만을 국한해서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경륜의 시대에서는 성신이 영향력을 미쳤음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그것은 아직은 주어지지 않은 성신의 은사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의 힘은 침례 요한의 성역 동안과 예수님의 성역 동안에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 두 분이 가르치신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명이 좀 헷갈리죠? 자, 요약하자면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 시기 동안은 성신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신의 은사가 아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란 얘기예요. 성신의 은사가. 하지만 성신의 영향력 자체는 있었다는 얘기죠. 이 구분이 되세요? 성신의 영향력을 받는 것과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질문. 성신의 영향력은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성신의 은사는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 누구에게만 주어지죠? 맞습니다.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침례받는 목적이 그거예요. 만약에 침례받고 나서 성신의 은사를 안 받으면은요, 그 침례받은 거 무효돼요. 하지만 누군가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역시 성신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역의 기간 동안에도 성신의 영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전에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설명했어요. 경전에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어떤 이유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추정을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성신의 은사가 필요 없지 않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에겐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더 공부하면 뒤에 두 분의 보혜사 얘기 나와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 두 분의 보혜사, 즉 위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성신이고 또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신의 은사가 굳이 필요하진 않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제 지상을 완전히 떠나시고 나서는 우리 사람들은 성신의 은사에만 의지해서 성령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성신의 은사에 의지해야 됐습니다. 자, 모든 제자들이 베푸는 모든 기적과 증거들은 성신을 통해서만 주어져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신권의 근원이니까요. 그분의 권능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분께 예수님 자신에게 의존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성신의 은사에만 의존해야 됐을 테고 오히려 성신의 은사에 의존했을 때 교회가 더 급속하게 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아직 그들과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성신의 은사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얘기고 성신 자신이 지상에서 떠났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수님 전에는 성신의 은사가 없었던 걸까요? 구약 시대나 그 몰몬경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방문하시기 전에는요.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있었어요? 지상에 계실 때만 성신의 은사가 아,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글쎄요, 성신의 은사에 대한 언급이 경전에는 없는데요. 그래도 구약 시대에도 침례 의식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고요. 침례 의식이 있었다면 성신의 은사, 침례를 확인하는 그 의식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종교교육원 학생 교재에 보면은 가끔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석에 넣은 것도 있어요. 이게 브루스 알맥 공기장로님이 저술하신 신약 주해서예요. 그 Doctrinal Commentary of New Testament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번역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여기서 요한, 이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설명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성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생수가 참된 제자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받아 마신 모든 사람들에게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성신의 권능에 의해서이다. 자, 두 번째, 이 성신의 은사, gift of the Holy Ghost, 이건 성신의 은사죠. 성신의 은사를 실제로 누리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Yet future. 근데 그 제자들이 성신의 은사를 누리는 것은 아직은 아닌데 이 약속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부활한 몸, 영광이 부활한 몸으로써 아버지께 되돌아가실 때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성신을 동반하는 이 은사를 누리는 것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때때로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든가 인도를 받을 수 없었다,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Did not mean.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괜히 읽어봤네. 학생 기재에 있는 설명하고 차이가 없네.
그러면 다음 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사건이죠.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요 사건은 알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요 말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아마 이 밤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생이여, 랍비어라고 했겠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이고, 잡혀도 하필이면 현장에서 잡히냐, 창피하게.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난감하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지난 강의 시간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뭘 쓰셨는지. 아무튼 근데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던 얘기는 우리 학생교재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법은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는 모세율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율법이에요. 로마의 법. 당시 로마 속국이었으니까요. 근데 유대율법하고 로마법하고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들이 꽤 있겠죠. 그래도 이 로마는 자기 피지배국 민족들의 전통이나 신앙을 가급적이 존중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할 조건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모세율법이 그러니까 그래 돌로 쳐라 라고 나도 동의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로마 총독에 가서 이제 고발할 겁니다. 로마 법을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고발해오면 난감해지지만 할 수 없죠. 예, 기소를 해야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반대로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이 사람이 모세율법을 무시하는 거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동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는데 장로 율법은 지키지만 모세 율법은 안 지키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말을 하면은 이 진짜로 꼬투리 잡힐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어느 길가나 광장이 아니고 성전 경내에서입니다. 성전 경내. 성전이 왜 존재하는가요? 성전에서는 제사의식 같은 걸 행하잖아요. 그죠? 제물을 바치고 피를 흘리는 제물을 바치는 의식인데 이 의식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의식이잖아요. 죄를 용서하고 그죠? 하는 이런 장소이잖아요. 근데 화해의 장소, 화목하는 장소 이곳에서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한 사람을 고발하고 특히 이 여인을 잡아다가 길바닥 내팽개치면서 세우고라고 돼 있네. 내팽개치진 않았네. 세우고라고 얘기했네요. 어쨌든 모욕을 주는 장면이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이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곳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가? 라는 생각마저도 드네요. 뭐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 경내에서 뭐 돈도 바꾸고 물건도 팔고 뭐 아주 시장통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이제 뒷돈을 받죠. 이 장사꾼들한테. 그래서 그걸 허용하고 있던 거잖아요. 아무튼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명하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솔직히 이 행동을 왜 하셨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관심을 보이시는 건가? 아니면 초월하시는 보이시는 건가? 아니면 여자가 무안해할까 봐 그러신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로부터 눈을 돌리시고 괜히 압박감을 주지 않으려고 하신 건가? 너 양심껏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 그리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좀 경전을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분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자비로운 모습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 여자가 모세 율법을 어긴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없는 걸로 이 죄를 없는 걸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죄, 그러니까 저지른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결과를 그 음, 사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어떠한 그, 중요한 사람, 예를 들어 뭐 판사나 뭐 이런 분들 외에는 저 사람이 잘못됐다, 처벌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준 건 아니다. 예수님이 그걸 네. 좌시한 건 아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이 여인을 대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네.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이 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이 궁금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요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음,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음, 주님은 이 여인의 그 구원도 생각하고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주님은 주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는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미 완성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한 율법, 우리가 간음을 생각하는 법, 그런 음행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하는 거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간음하는 거, 그것도 물론 나쁜 거지만 그런 생각, 나중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주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눈에 이 여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자신들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사용할 수단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 여인은 분명한 인간이고요. 구원의 대상이죠. 사랑받아야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더 중요한 율법이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 더 큰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학생교재
설명을 좀 볼까요? 우리 델리네이치 옥수 장로님의 설명인데요. 이 문맥에서 정죄하다라는 단어는 분명히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거리 그러네. 아니 마지막 심판이요. 우리 인간의 각각 개개인이 받는 마지막 심판이요. 이 최후의 심판하니까 그 모든 세상 끝에 벌어질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 각각 개인이 받게 될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옥수 장로는 예수께서 여인의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시고 최후의 심판은 나중에 엄을 인정하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용서는 회개를 조건으로 용서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단지 여인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그녀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는 그렇죠. 예수님의 한마디는 크죠. 무게가. 마지막 심판을 내리신 것은 아니다. 구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이 의미는 확실해집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회개할 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로 치려하던 이들에게서 배척을 받으며 보냈을 시간 대신 회개할 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세 스미스 역 성경이에요. 여인이 구주의 권고에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는 점을 밝혀주는데요. 이런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그러자 다시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요 다음에 조세 스미스 역에서는 이렇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시각부터 하나님을 찬미했으며 그분의 이름을 믿었더라. 주님이 베푸신 자비가 이 여인을 바꾸었죠. 자, 요거는 세미나리 교재, 옛날 교재. 자, 용서가 남는 기적에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으시다. 회개를 통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 우리의 생활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에 대해 좀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용서가 남는 기적이라는 책이니까 이건 스펜스 W. 킴볼 회장님의 의견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죠? 근데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다. 요 두 표현이 모순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말은 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 비난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하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을 사랑하신다. 죄를 털끝만큼이라는 얘기는 조금 더 남겨두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심판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를 회개한다면 그렇죠.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회개.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 자신이 이걸 잘못한 거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또 다른 그 사람의 생활의 삶에서 계속 반복된다면 그렇죠. 예, 핵심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죄도 남겨두서는 안 된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은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시겠죠. 우리 주님이 너그러우신 분이지만 우리는 어떤 죄라도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려고 드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고통받는 과정에서 결국은 회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별의 영광이라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러셀 넬슨 회장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처럼 요구되는 미덕인 관용을 주제로 하여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선 관용과 눈 감아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대하여 너그러이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그가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비행을 여러분이 눈 감아줄 의무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구별은 이런 절대적인 덕성의 이해의 기본입니다. 제가 그 세미나리 교사들을 이제 돕는 입장에서 종종 이제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자꾸 세미나리 규정을 이제 벗어나서 좀 더 수월하게 세미나리를 이수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학생의 부모들 또는 가끔 신권지도자 분들이에요. 예, 저한테도 이 전화가 와요. 예를 들어서 얘는 세미나리 하기 힘든 앤데 신앙도 그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앤데 그래도 세미나리 이수증이라도 받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부딪힐 때 좀 현명하지 못한 교사는 이제 규정을 지침 들이대면서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하면서 이제 다투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부모나 아니 하고 갈등을 이제 겪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대줘야 됩니다. 그냥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지되 단호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내 사정 다 이해하고 하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방식은 아니다. 하고 우리 신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요. 혹시 감독단이나 스태프 교장단에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끔 회원들 가운데 일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단호할 부분은 단호하고 하지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다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눈 감아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범법의 행위가 명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성전에 가도록 그냥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권지자들은. 선도평의회가 필요할 경우에도 그 사람을 죄인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회개하도록 돕는 입장에서 그 일을 행해야 돼요. 항상 사랑으로. 하지만 주님의 주신 율법에는 단호하게 양보 없이. 자, 이것이 그 회원을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허용해줘서 안 될 것을 허용해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선구죠. 오늘 이렇게 선구 익히기 선구가 두 개나 나왔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로 동의 못 하죠.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말란 것도 많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 깨닫는데 꽤 오래 걸리죠.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의 설명을 잠깐 여기 넣어놨는데요. 영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원리라고 설명하셨어요. 자, 이 선구를 영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원리. 여기 점이 있어요.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 여러분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나요? 조셉 스미스의 신앙 강좌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정의하실 때 뭐라고 정의했나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했죠. 이게 여기 하나님이라 돼 있는데 영어로 God이죠. 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신뢰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 인간은 왜 자신을 신뢰할 수 없죠? 불완전하니까요. 그렇죠. 불완전하니까 100% 신뢰할 수 없어요. 내 판단을 100% 신뢰할 수 있나요? 어제 그 사람은 자기 기억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조차도 잘못된 기억을 갖는다. 이게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신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괜찮아요. 지금 반복해 드렸으니까. 우리가 언제 승형에 이르느냐, 언제 하나님이 되느냐, 자기 자신을 100%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원리예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자신을 신뢰하시죠. 아니, 100% 신뢰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를 쌓아갈수록 자신을 점점 더 신뢰하게 돼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이어지네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아직도 현세적인 것밖에 생각 안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죠? 죄를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죄로부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자, 이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라고요? 종의 입장에서, 속박되어 있는 입장에서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영원히 상속자가 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 학생 교재 잠깐 설명 좀 읽어볼까요? 순종이라는 말로도 바꿔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하겠죠. 순종은 참된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계시된 진리에 순종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자유와 해방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영의 속삭임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소중한 은사입니다. 자, 계시된 진리의 원리들에 대한 순종은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잠재 능력과 영광에 이르도록 해줍니다. 우리 순종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겠다라는 것과는 좀 상반되는 표현이죠. 순종.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함으로 인해서 진짜 자유, 여기 참된 자유를 뭐라고 했나요? 우리의 잠재력 그리고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잠재력과 영광. 반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반면에 이 진리는 참된 지식이죠. 근데 거짓 교리는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해. 벌 받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우리 그 물mon경에 보면은 니허라든지 코리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유롭게 해. 조금 사기도 치고 좀 거짓말도 조금 해도 괜찮아. 뭐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게 자유롭게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속박하게 되는 얘기죠. 이건 넬슨 회장님의 말씀인데요. 이 중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중독은 결국은 습관에 매이게 되고 이 습관은 떼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되어서야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 선택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담배 평생 피우신 분이 이제 교회 다니고 싶은데 담배를 끊을 수 없죠. 중독이 돼 있어서 괴로워서. 그러니까 만약에 담배를 피지 않으셨다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을 텐데요.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속박에 매이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아주 묘해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 계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재력을 키우고
우리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언뜻 자유로워 보이려는 거짓 진리들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장할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이게 점점 속박되어 가죠.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해도 죄가 되지 않는 때가 온대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죄 짓고자 하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무엇이든지 추구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건 진짜 자유롭죠. 나는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도 죄가 안 되는 그래요. 자, 그게 진정한 자유.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가 쭉 되는데요. 8장 마지막에 자, 주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를 시온으로 보고서 기뻐했다라는 의미죠.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왠지 핀트가 어긋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왜 갑자기 돌을 들어 치려 했느냐? 이거 영어로 봐야 돼요. Before Abraham was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 점, 이 쉼표를 이쪽으로 옮기면요. 왜냐면 저 히브리어 옛날 경전에는 이 쉼표가 없어요. 자,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before Abraham was I am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I am이 있었다. 라고 됩니다. 여기 I am은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I am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겁니다. 이거 그냥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씀이다. I am.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뭐 여호와 또 야훼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다 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양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이제 중요한 거. 소위 말해서 선한 목자의 비유인데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여기 삭군과 목자, 이 목자 대비하고 있는데요. 양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까지도 버리지만 삭군은 이리가 오면은 도망간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70인이셨던 존 알 라스터 장로님이 이제 국가 공식 대표로 여기 수년 전 미국 정부 공식 대표단 일원으로 모로코를 방문하는 특권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여정의 일부로 우리는 고대 유적지를 방문하기 위해 얼마간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5대의 대형 검정색 리무진이 상당한 속도로 아름다운 모로코 변방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저는 3번째 리무진에 타고 있었으며 2번째 차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저는 우리 앞에 가던 리무진이 길가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저는 사고라는 것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은 수년이 지난 오늘에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구주 당시에 입었던 것 같은 길게 늘어진 옷을 입은 한 연로한 목자가 리무진 옆에 서서 운전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5 내지 20마리 이내의 적은 양떼가 주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목자는 가난한 목자예요. 재산이 많지 않은 가난한 목자입니다. 근데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국왕의 승용차가 연로한 목자의 양 한 마리를 치어 상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 수용차 운전사는 노 목자에게 국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국왕의 수용차가 노 목자 소유의 양 한 마리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그 목자는 그 양값의 100배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양 한 마리 다친 걸로 인해서 양이 갑자기 이제 5배로 늘어날 수 있는 재산이 5배가 될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러나 같은 법에 의해 만약 이 100배 보상을 받으려면은 상해를 당한 양을 죽여서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했습니다. 제 통역자 겸 운전기사는 서둘러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저 목자는 돈을 받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저는 의아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자기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노목자가 허리를 굽혀 다친 양을 들어 안고는 자기의 긴 옷 앞에 있는 자루 모양의 주머니 안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자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양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그 말의 의미를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양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은 양의 목자이니까요. 훌륭한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안답니다. 제 운전기사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 노목자는 돈을 받지 않고 다친 양을 그의 옷 주머니 안에 안전하게 넣고는 적은 양떼와 함께 모로코의 아름다운 사막으로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선한 목자네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요. 그리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이건 안 다룰게요. 이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라고 한 이 다른 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이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먼저 니파의 백성들이 있죠. 니파의 백성이 있고 미대륙에 있던 그 외에도 잃어버린 열 지파들이 있죠. 그 열 지파들. 그들도 주님께서 찾아가시겠다는 의미라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이방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후기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는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결코 뺏기지 않을 그 양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를 거다. 실제로 그 양을 칠 때 그 목초지에다 양을 풀어놓잖아요. 양들이 막 다니면서 풀을 먹는데 거기에 한 목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목자들이 와서 하고 또 우물에서 물도 먹이고 이러거든요. 그럼 양들이 섞이잖아요.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양들을 다시 모아야 되는데 이 목자가 부른답니다. 그러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모인대요. 근데 목자가 불러도 안 오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양입니까? 그건 남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닌 겁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이는 자들은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안 모이면은 그 누구 양입니까? 실제 사탄의 양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우리는 그분이 부르시면 그분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를. 자, 그것에 대해서입니다. 요거 유튜브에서 봐도 되고 우리 그냥 그 교회 사이트에도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해시태그로 이제 올라와 있어요, 이것들이. 근데 유튜브에 있는 거를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채팅창에다가 요 링크를 방금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간증,
또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지금 골라보세요. 그래서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뭘 배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시간 드릴게요. 뭐 한 1, 2분, 길어야 1, 2분이니까 모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제프리아 홀란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홀란드 장로님은 우리가 소리 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된다. 아,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죠? 소리 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힘있게 느껴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여링 회장님의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그 네. 어머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들었다는 거. 네, 그 어머니는 주님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어머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예,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있으세요? 그 전에 옥수 사도님 이야기 중에서요. 네. 그 일상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냥 이게 특별한 계시가 아닌 그냥 생각이 떠오른 것도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동으로 그 옮겨라. 예. 배두나 장로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적극적으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용해 주셨네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도적으로 마음을 기울여라. 의도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마음을 기울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간 됐네요. 자,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이 항상 자주 마음에 와 닿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모로코에서 경험하셨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쳤을 때,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아마 그분은 우리 옆에 있으셨다면은 우리를 싸두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다친 데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